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드리게 된 우리 사랑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발달 장애라는 장애에 대해서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우리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요새 유튜브에 발달 장애라는 검색어만 쳐도 우리 발달 장애를 가진 장애인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자녀를 둔 부모님과 비장애 형제들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인터넷 유튜브에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한 번쯤은 검색해 봐 주시고 우리 하사랑 예배자들을 향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궁극적인 회복은 예배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텐데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존재의 이유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질문부터 드리고 가고 싶어요. 저희가 교리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하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그 답을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가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우리의 창조주를 만나는 것이 피조물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나의 존재 이유가 발견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한 어느 두 사람의 이야기, 우리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리바이벌 할 필요는 없는데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를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선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시선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보는 것과 그 병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것에 대해서 나눠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에 오늘 먼저 성전 미문이란 곳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0여 세가 되었다고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이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참 귀한 손길입니다. 그 당시에 그 문화와 그 사회제도와 그 형편 안에서, 상황 안에서 그 앞에 데려다 주는 것만이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 사람이 먼저 베드로와 요한을 봤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봤습니다. 그 시선을 보십시오. 무엇을 얻을까 하여 쳐다봤고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주목하여 그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은과 금을 주실 줄 알고 따랐는데 그분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3년 따른 그 세월이 헛되지 않아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신에게 선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에서 질고를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선물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목격할 수 없는 그 구약의 종교적 한계를 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에게 선포했을 때 그는 바로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뛰어서서 걸으며 이 부분을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위해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습관 안에서 수많은 병자 고치셨는데 왜 이 사람을 남겨두셨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미문 앞에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40여 살이 될 동안 나면서부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텐데 주님이 왜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 그리고 그 온전한 궁극적인 회복을 선포하시는 일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베데스다,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한 병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도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문입니다. 미신입니다. 그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들어가는 제일 먼저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참으로 절망적인 미신이지요. 세상적인 소문이고요. 거기에 38년 동안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를 그곳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는 양문 곁입니다. 양문을 통과하면 성전에 들어갑니다. 양문 곁 베데스다 연못, 그 가까운 곳에 이 38년 된 병자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그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주님이 가셔서 보셨습니다. 보시고 아셨다. 야다라고 하죠. 구약적 언어로는 야다. 하나님은 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아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사람은 저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데요. 시선을 예수님께 잠깐 쳐다보고 바로 소망 없는 그 연못을 쳐다보지요.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발견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 시선이 주님은 보시고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길 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그 주목하여 보는 것, 이 땅을 우리는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를 주목하여 보라고 그 땅에 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고.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선포하시고 그 사람이 또 어디에서 발견될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그 당시 구약적인 한계에 매인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피하셨다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시는데 어디에서 만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 어디에서 만나시는지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아멘. 아멘. 성전에서 만나시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도
성전에 들어가서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삶의 존재 이유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찬송하여 막 뛰어다닙니다. 성전 안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배자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분이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리고 그 주목하여 바라보는 연약한 한 영혼,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대상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애굽에서도 가장 불쌍한 그 이스라엘 민족,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시야가 가 있고, 그래서 십계명 주실 때도 계속 선포하십니다. 종됐던 애굽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성경 말씀 곳곳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을 밟고 서셨을 그 33년의 인생 동안 누구를 주목하여 쳐다보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시선을 맞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봤다면 주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이 땅에 특히 연약한 영혼들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선하시면은 토부입니다. 히브리어로 좋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사랑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무 좋은 아버지이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인자하심, 영원하시다. 그것은 이겁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신구약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그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 한 존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섬기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 더 할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너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기 위하여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기 위해서 나를 따라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나를 따라오너라. 요한복음 9장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보신지라 그에게 말을 거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내가 너를 보내노니 너가 온전함을 받으라. 아직 나짐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할진데 보냄받으신 하나님의 일, 소외된 영혼 한 영혼을 진정 보게 하는 일, 우리가 본다 하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어두워진 눈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실로암 보냄을 받은 자, 그 병자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로암 못에 연못에 보내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가 참 진리이시고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이신지 선포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같이 좀 예배를 저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 되어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바라보는 순종의 길로 함께 용기 내어 걸어가시는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사랑 식구들 잠깐 바라봐 주시겠어요? 우리 지구촌 교회 하사랑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원구 목사님 너무 멋지시죠? 하사랑 공동체 8층 한번 올라가 보시면 막 날아다니십니다. 거기가 무대시거든요. 8층 한번 올라가 보시면 그 어떤 예배보다 뜨겁고 온몸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 8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사랑 공동체 관심을 늘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한 번씩 방문하셔가지고 격려도 하고 함께 예배 현장에 참여하시면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강원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걸음을 걸어보지 못한 몸에 큰 장애를 안고 있는 한 영혼이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감을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근데 그 회복이 온전한 회복, 궁극적인 회복이었습니다. 그 회복이 왜 궁극적인 회복이었는가?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이름으로 회복을 명하지 않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고친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선포했을 뿐인데 그 이름의 능력이 그 한 영혼을 완전히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몸의 회복, 건강의 회복, 마음의 회복을 떠나서 그 영의 회복, 온 전신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그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영혼의 회복, 예배자로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걷게 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몸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회복. 그래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고 그 다음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으로. 단순히 치유받은 것에 기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그동안 성전 바깥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전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전 밖의 인생에서 성전 안의 인생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한때는 교회 밖의 인생으로 사셨던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의 인생이 되신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가족들을 예배하는 현장까지 앞에까지 태워주시고 성전 곁을 맴도시다가 다시금 예배 끝날 때쯤에 태워가시는 분, 이 일을 이미 수년째 해오고 계신 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많이들 돌고 계실 겁니다. 어느 한켠에 차를 세워놓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식사 때 들어와서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20년 동안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시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게 진짜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당 안과 밖은 사실 몇 걸음의 거리밖에 안 되죠. 물리적인 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의 거리는요 굉장히 길어요. 그 일을 20년 동안 했다는 것은 20년 동안 걸었다면 지구 몇 바퀴를 돌았을 텐데 예배당 안과 밖의 거리는 그만큼 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딱 몇 걸음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서 이미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또 최근에 용기를 내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게 계신 분들 제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신 것이고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걸어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향해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걸음을 걸어보게 된 이 사람은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걷게 되었던 것보다 사람들을 더 놀라는 게 뭐냐면 그의 삶의 태도와 눈빛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는 구걸하던 사람, 달라 했던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을 나누어주는 인생이 되었죠.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고 나누어주고 있죠. 그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나에게 동전도 던져주고 때로는 도움도 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회복된 모습으로 제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좀 나누고 주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변화가 궁극적인 회복이었던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그의 회복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전에서 기도하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다. 이것보다 그들의 충격은 뭐냐면 사람들 앞에 예배하고 있고 자신에게 있는 것을 그 이름을 나누어 주고 있다. 눈빛이 달라졌고 손짓이 달라졌고 삶에 임하는 확신이 달라졌다.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영감을 주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 사람의 온전한 치유는요, 한 개인의 육체적 회복에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놓지 못하도록 그들을 감금시키고 핍박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이 한 사람이 회복되었고 이 한 사람의 거짓 회복이 많은 동네에 소란을 일으켰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예수님 전하지 마. 그러면서 그들이 전했던 예수님이 가짜 예수님이었고 가짜 진리였고 회복된 이 사람의 회복이 가짜 회복이었다는 사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종교 지도자들이 설득력이 없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회복된 모습으로 걸어 다니는 이 사람이 곳곳을 다니며 존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놀란 영향력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증거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말들이 설득력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음 증거가 탄력을 받아서 그날 하루에만 남자만 5,000명이 회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마이크 시스템도 없던 그 시대에 5,000명이 하루에 회심했다는 것은 이 한 사람의 회복이 주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예배자로 회복되는 이 모습은 또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이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의 회복은 나 한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화를 주는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사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매주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죠. 몸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영은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가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엄청난 감화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하사는 공동체에 섬기시는 우리 섬김이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나는 도우러 왔지만 사실 내가 더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한결같이 하고 계십니다. 하사랑 식구들이 진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예배가 이것이구나. 내 영혼이 한 번 더 깨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 섬기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사랑 예배가 우리 지구촌계의 많은 예배와 공동체 중에 맨 앞에 맨 선봉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지파가 광야에서도 행진해 나갈 때에 순서가 있었습니다. 도열한 순서. 맨 앞에 유다 지파가 늘 앞서 행했죠. 민수기 2장에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영을 갖출 때는 멈춰 있을 때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서 진영을 갖추었다가 이동하게 되면 동쪽부터 이동하는데 동쪽의 맨 선봉이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맨 선봉에 세우신 겁니다. 물론 유다 지파 앞에는 2,900m 앞에
법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계가 앞장섰고 그 뒤를 이어서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공동체가 유다지파였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도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많은 예배가 있지만 우리 하사랑 공동체의 예배가 유다지파처럼 가장 말씀을 앞서 쫓아가는 그런 선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선봉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선봉에 섰다는 것은 그 지파를 통해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특별한 약속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가 앞서가며 이스라엘 인도한 것처럼 하사랑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담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선봉에 세우고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붙쫓아가는 선봉에 세우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는 선한 증거로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역할로서의 하사한 공동체입니다. 유다 지파가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 나겠다는 예언이 있었지만 그 지파는 약한 공동체였죠. 때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나타내야 될 공동체였어요. 마찬가지로 하사한 공동체가 교회 앞에 선봉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더 강함을 드러내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여기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치 있다.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 하사랑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대표하는 역할로서의 공동체입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신 지파로서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사랑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상징적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들이 늘 앞장서고 선봉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사실을 이 공동체를 통해, 예외 없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 안과 밖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그들을 선봉에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장애를 가진 지체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살아있는 메시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지구촌 교회는 앞으로도 하사랑 공동체, 우리 예배당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사랑 공동체, 8층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가장 하나님 가까이서 가장 하사랑 공동체를 앞세우고 세상 앞에서 우리 지구촌 교회는 앞으로도 행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내야 될 진리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장애를 가진 식구를 늘 돌보며 함께 보조를 맞춰가며 사는 그 가족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한계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식구이고 한 공동체이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많이 쓰면 마르고 닳게 되고 병들게 되고 한계가 있고 또 태생 때부터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겠지만 종국적으로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병들지 않고 낡지 않는 문제 있는 몸이 아닌 완전한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을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계 많은 몸도 궁극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날을 꿈꾸며, 아니 이미 회복된 약속을 품고 있는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우리 하사랑 공동체, 우리 모든 지구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지구촌 교회 하사랑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미 4년째, 또 작년 6월부터는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이렇게 풍성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사랑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매주 은혜와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사랑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사랑이 수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여러 가지 한계, 마음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여러 가지 사랑들을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장애를 가진 지체를 돌보는 가족들 날마다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은총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입고 살지만 이것 역시 종국적으로는 회복됨을 믿습니다. 새로운 부활체를 이끌어낼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와 하나님의 모든 지구촌에 한 식구이며 한 가족이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받으시옵소서. 사사시는 모든 하나님 주옵소서. 주옵소서. 영광 지키는 일하는 항상 공동체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교회 보물 같은 하사랑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매주 하사랑 공동체를 통해 최상의 영광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주마다 8층에서 사랑채불 8층에서 있는 그 예배 현장을 주목하여 보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매주마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사랑 식구들,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이 많은, 사연 많은 가정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사랑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많은 섬김의 분들, 그 사랑의 중심, 마음의 중심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도우러 왔지만 영적으로 더 큰 도움을 입는 그 은혜의 현장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 찬양을 통해 마칠 텐데, 우리 하사랑 공동체 식구들이 앞에 섰습니다.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사랑 공동체 식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 1절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드리고요, 2절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장 맨 앞 선봉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하사랑 식구들 머리 위에 함께 하사랑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모두가 함께 목도하는 모든 지구촌 교우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